여러분,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성탄이 없었으면 우리는 캄캄한 어둠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깨닫는 마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다. 성탄도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캄캄한 죄 속에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여 살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탄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참 무거울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진 짐이 멍에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이나 직분만 생각해도 그래요. 때로는 이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부담이 되고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일침을 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꼭 알맞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읽은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 사명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저 감사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연말이 되면 나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이런 어떤 고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죠? 힘들죠? 왜 힘들지 않아요? 십자가가 가벼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서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 메고 가신 걸까요? 아니죠. 무겁죠. 힘들고 지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에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7절에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하고, 그 은혜가 뭔지를 11절에 소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은혜, 직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도 얘기하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왜 주셨는가?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주신 거예요. 13절에 또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죠. 주님의 몸에 속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늘 질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나의 섬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있나? 나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바쁘대요. 힘들대요. 여러분, 그 바쁠고 힘듦이 왜 의미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사람의 영혼이 주님 모습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둘째가 갑자기 졸업하고 취업하고 여러분 국내 모 대기업에 합격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하고 산책하다가 엄마, 내가 월급쟁이로 평생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신학교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고민이 많이 됐나 봐요. 이제 원서를 냈어요. 면접 보는 날 그 전날에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혹시 면접 보러 안 가도 실망하지 마세요. 고민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보니까 이 목회가 진짜 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더 황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면접을 보러 갔네요. 합격을 했네요. 그런데 등록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등록 안 하냐? 그랬더니 등록했대요. 또 어디서 돈이 나서 했냐? 라고 했더니 학자금 대출 받아서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혹시 1학기 다녀보고 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돈 받아서 하면 자기 못 그만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단 다녀보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때려치고 취업해서 갚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망설여졌대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런 거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길을 갑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성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그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나? 내가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있나? 이거 우리가 늘 질문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흐름 따라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직분도 사명도 은혜다. 그 은혜 직분 왜 주셨냐? 사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거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그러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흐름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따라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폼잡기를 원합니까? 폼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큰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진급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명품도 걸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 보고 좀 보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17절에 말하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헛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목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섬기는 분이셨죠. 낮아지는 분이셨죠. 항상 겸손한 분이셨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겸손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직분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게 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새 생명. 여러분,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새 생명은 예수 생명이에요. 새 생명, 예수 생명.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 생명은요, 말씀드린 대로 과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 알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뭘 해도 날 알아주면 뭘 하고서도 폼나고 또 할만했던 거고, 알아주지 않으면 아이 뭐야, 안 할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늘 드러나는 자리에, 보이는 자리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갈릴리 출생이십니다. 예수님이 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오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받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그런 생명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직분, 사명 감당하려면 예수 생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요. 계급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주신 은혜, 직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